예수님은 복음서에서 4번에 걸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탄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와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찬송시라고 알려지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컵 모양의 맨 밑바닥에 정점을 짓고 있는 포물선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땅끝까지 내려오시고 더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즉 밑바닥 정점을 찍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존귀하게 하게 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경배를 받는 그 주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찬송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존귀한 분이 되어셔서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카톨릭 교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카톨릭 교인들의 집에 가보면 흔히 보게 되는 십자가 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상의 내용은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정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 상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는 아직도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존귀하게 되신, 영화롭게 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요한은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목격한 첫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러한 어떤 그 단계,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1차적으로 예언자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예언서 성격을 띠고 있는, 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 당시에 독자들이 신뢰감을 갖고 신빙성을 갖고 읽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을 쓴 저자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언자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아주 눈에 들어오는데요. 첫째로 예언자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피를 나는 형제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형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언자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다. 파트너다. 동참자다. 협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파트너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환난과 인내에 참여하고 있는, 즉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지금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과 예언자 요한이 뭐 별개의 사람, 특별히 다른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환난과 인내도 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세상 나라는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야만 욕심을 채우는 것이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잔치와 같아서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백성이 됐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와 다투고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 요한이 오늘 보는 9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이 무엇일까? 간략하게 표현하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있게 됐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예외 없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고난을 받고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요, 소아시아의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언자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언자 요한은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마 시대, 로마의 시대에 두 종류의 추방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표현하면 데포르타티오라는 이 추방이 있는데, 이거는 재산도 몰수를 당하고 시민권도 박탈을 당하는, 말 그대로 데포테이션, 추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또 다른 유의 추방이 있는데, 그게 라틴어로 렐레가티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산이 몰수를 당하거나 시민권이 박탈당하는 그러한 추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렐리게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렐리게이션은 이관한다든가 또는 좌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테이션하고 렐리게이션은 의미가 비슷하지만 내용은 좀 다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언자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은 디폴테이션, 북의 추방을 당한 것인가, 아니면 렐리게이션, 그냥 복음 때문에 이관되고 좌천된 것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언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고 시민권이 박탈됐다든가 이런 어떤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국외 추방 같은 그런 디폴테이션이 아니라 좌천이나 이관과 같은 렐리게이션 종류의 유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 반모섬에서 이 예언자 요한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던 것이죠.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서 방문객들도 있었고, 또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약간 유순한 그런 어떤 가택연금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데, 예언자 요한도 좀 그와 유사한 그러한 유배 생활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독자들과 함께 형제요, 그리고 그들이 겪는 환난과 인내에 함께 동참한 그런 파트너라고 자기를 묘사하면서, 자기도 복음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환상을 목격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배경을 언급하는데요. 자, 10절에 보면 예언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째로 주님의 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님의 날은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의 날과는 조금 이해가 다릅니다. 이 주의 날은 대체적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세상 종말을 뜻할 때,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날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군데만 쓰여진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주님의라고 번역이 된 것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주님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이 주님의 날, 유일하게 여기서 쓰여진 주님의 날이라는 이 표현은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날은 세상 끝에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난 그 일요일 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주님의 날, 주일에, 일요일에 이제 마침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환상을 보게 되냐면 성령에 사로잡혀, 흔히 무슨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마침내 예언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이 등장하진 않지만 마침내 한 인격체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보통 세 가지 경우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나 왕이 출현할 때나 그리고 축제가 시작할 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언자 요한이 들은 나팔 소리는 어떠한 성격을 띨까요? 분명 첫 번째 예는 아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결합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왕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축제의 시작. 마치 그런 거를 지금 의미하듯이 예언자 요한이 큰 음성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음성 소리가 나팔 소리와 같았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주일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분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마침내 그분으로부터 예언자 요한에게 들려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첫째로 11절에 보니까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내라.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어떤 환상, 어떤 계시, 어떤 명령들을 기록을 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예언자 요한이 책에 기록한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의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여러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고 그거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에 비추어서 정말 정교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기록하여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환난과 인내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걸어나가야 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든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든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든가, 이런 것은 이건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인 것이죠.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세속적인 기준이죠. 영적으로 잘 살아보자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대체적으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고 한다면 예외 없이 세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 아마 유사한 경험을 했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요,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해주십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경험도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겪지 않았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환난에는 어느 성경학자가 얘기하듯이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나 화기애애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또 주변 사람들 다수의 그런 의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그들과 동조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윤리관대로 이 땅을 산다면 세상의 방식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면 환난에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좀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강인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환난이라는 것은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경험이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기를 키워본 분들은 잘 알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유기가 있죠.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겪어야 될 과정은 이유기가 있어요. 젖을 떼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는데도 계속 젖만 먹고 자란다면 그것은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어린 아기한테 젖을 일찍 떼고 고체 음식, 단단한 음식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봐도 참 유사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영적 수유기, 즉 하나님께로부터 젖을 공급받듯이 정말 이런저런 모양의 은혜로운 경험, 참 감사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수유기가 지나서 이제 이유기, 젖을 뗄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에도 회의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공동체도 좀 시들해지기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또 역시 시들해지고 이전처럼 예배에 참여해도 은혜를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이유기에 우리가 분명히 접어든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수유기에서 영적 이유기로 넘어갈 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아기들이 젖을 먹다가 젖을 떼고 나면 뭘 먹습니까? 이제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죠. 영적 수유기에서 영적 이유기로 넘어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영적인 젖을 먹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뭐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초반기에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경험을 그것만 붙들고 평생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맨날 허구한 날 이상한 집회나 찾아다니고요. 이상한 경험이나 구하게 되고 신비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정말 이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영적 수유기를 지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영적 이유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젖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에게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왜 나에게 발전이 없을까? 가만히 돌아보면 제대로 먹질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먹질 않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고 어떻게 성장이 있고 어떻게 성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단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숏컷, 지름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요한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함께 환난과 인내를 지금 겪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참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언자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누군가가 뒤에서 큰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본능적으로 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언자 요한이 돌아봅니다. 무슨 소리인가? 누가 나는 소리인가? 하고 돌아봤더니 거기에서 예언자 요한이 두 가지를 목격을 합니다. 첫째는 7 금촉대를 목격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7 금촉대 안에 있는 인자 같은 분이라고 묘사된 한 인격체를 목격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한 장면이에요. 7 금촉대 안에 계신 인자와 같은 분. 아, 저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금방 그 큰 음성을 들은 것이구나. 이렇게 예언자 요한이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인자와 같은 분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본 인자 같으니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권세를 받으시는 그 인자 같은 분, 그분을 지금 예언자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목격한 그 인자 같은 분, 자, 그분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13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자, 그분이 입은 긴 옷이라든가 금띠를 띠고 있는 가슴이라든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 눈, 그리고 발, 그리고 음성, 이런 것들을 쭉 13절부터 15절까지 묘사를 합니다. 이 묘사된 부분을 쭉 읽어보면 그냥 하나의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아,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참 영화롭게 되신 분이시구나. 참 존귀하게 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인자 같은 분을 목격을 하고 그분을 묘사를 할 때 이 13절부터 15절까지 각각의 묘사에 대해서 다 구약의 배경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예언서와 관련돼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정말 구약의 그 예언서, 특별히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는요, 아주 우리 속된 말로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목격한 인자 같은 분을 바라보면서 아, 그분이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이와 같은 분들이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언자 요한이 7 금촉대 안에 계신 그 인자와 같은 분, 아, 그분은 바로 다니엘이 목격한 바로 인자 같은 분.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10절에서 10장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과 권능 있는 천사에 대한 묘사를,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통해 바로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7 금촉대 안에 인자와 같은 분은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탁 심어줍니다. 요한이 목격한 인자와 같은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요, 16절의 내용은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냐면 용사의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 안에 인자와 같은 분은 영광스러운 분이기도 하면서 권능의 용사와 같은 분이시다.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쥐고,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정말 권세,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사용되는 표현인 것이죠.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 일곱 뼈를 일곱 천사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천사 7명을 쥐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일곱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양날 칼과 같은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 양날 이 칼과 같은 그 표현은 이사야서와 우리 에베소서, 히브리서 같은 그러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성령의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의도를 밝힌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양날의 칼과 같다. 16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다. 즉 강렬하게 비치는 해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물론 이사야서 1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단어가 그대로 어디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여기에서 강렬하게 비치는 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에는 용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 마지막에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지금 오늘 보면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예수님은 천사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 특별히 모든 것을 심판하는, 특별히 적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의 칼처럼 입에서 뱉으시는 분, 그리고 전쟁이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용사의 이미지로 이렇게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그리고 권능의 용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구약의 또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과 메시아를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인물의 대표성을 띠는 그 예가 되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다니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인자와 같은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언자 요한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종합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자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인자와 같은 분, 예언자 요한은 그거를 종합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 요한이 11절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오늘 보면 17절과 20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명령을 풀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예언자 요한이요, 그 인자와 같은 분,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부활하신 예수님, 승귀하게 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오로매리 자동적으로 이렇게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니까, 그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언자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엎어집니다. 다니엘도 엎어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무덤에 있던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 여자들도 엎어집니다. 뭔가 그 천상의 존재, 뭔가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인간은 당연하게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구약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만큼 신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를 만나면 그 경외감에 엎어지는 것이에요. 이와 유사한 예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셀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히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느껴요. 아, 이 예수라는 자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와 같은 그러한 느낌, 경험을 시몬 베드로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서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보고 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라고 얘기도 안 했지만 시몬 베드로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죄인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시몬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뭔가 인간 이상의 신적인 존재로 딱 느껴지니까 자기가 그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엎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가운데지만 그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그의 발 앞에 엎어지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의 명령으로 다시 말씀하죠. 17절 중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예언자 요한은 정말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됐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자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후반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41장과 4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양쪽의 극단을 언급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아주 특별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첫날과 세상의 끝날, 이사야서 41장 4절에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세상이 시작할 때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내가 있다. 곧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다.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많은 나라의 우상들과 대조될 때 흔히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특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 이전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명명된 장소와 음부라고 지명된 장소가 사실은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음부라고, 이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 하데스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음부라고 번역을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사망과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사망과 음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음부라고 번역된 이 하데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수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자, 히브리어 수올, 구약에서 수올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히브리어 수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수올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들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는 장소가 수올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요나서 2장 2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요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 큰 그 샤무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지금 요나가 자기가 지금 수월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수월 한가운데가 사실은 어디예요?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수월, 하데스, 음부. 결국 음부는 그 문자적으로 이 음부라는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지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사망을 했을 때, 인간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 수월, 하데스, 음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라고 그 열쇠를 가졌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열쇠가 됐다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믿는 자들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즉, 믿는 자들은 육신적인 죽음만 경험할 뿐이지 영원한 죽음, 2차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로 알려진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리되었던 영과 육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신, 신령한 육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과 신령한 영화롭게 된 육신이 연합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이 당시에 핍박을 받고 정말 순교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언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비록 순교를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놓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순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들도 다 영화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사실 11절에 나오는 명령을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요. 19절에 보니까 기록하여라 그랬습니다. 뭐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이것이 무슨 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좀 바르게 얘기하자면 내가 본 것, 즉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에는 현재와 관련된 일도 있고 미래와 관련된 일도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떠한 환상에 나타난 비밀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일곱 금초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일곱 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즉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당시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현재 교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곱 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우리 사번역 성경에서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그렇게 해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학자들 중에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엔겔로스라는 이 문자적으로 천사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를 그냥 사람으로 이해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고 문자적으로 천사라고 이해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보다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한 60번 정도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예외 없이 천상의 존재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교회의 신부름꾼, 마치 일곱 교회를 맡고 있는 특정한 어떤 사람, 사역자를 의미한다기보다도 일곱 교회에 배정된 천사라고 의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문맥을 통해서 더 맞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관해서도 유용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부터 먼저 보면 일곱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거예요. 교회는 사람 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말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7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그냥 건너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의 일원이 된 상태에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7 교회의 7 천사, 즉 각각의 교회에 천사가 배정이 됐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가 사실은 유니티,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은 천사가 예언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를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능력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지금 이 지구상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이 교인들과 지금 이 천사가 너나 나나 하나님께 종이다. 너나 나나 이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천상의 교회와 연합이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중에 예언자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같은 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자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천상에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예배할 때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와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연합이 되어 있고 너와 나는 같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 우리 교회와 관련된 자, 요한계시록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와 관련된 천사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의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왜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왜 지탄을 받고 있느냐? 하늘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높은 곳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 이 세상 나라의 가치, 낮은 가치를 교회가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들이고 예언자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언자 요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를 다 포함해서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즉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자 요한이 그거를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그 당시 교회 사람들한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격려를 받고 인내하고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지금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무엇인가를 어떤 상징적인 것과 비유적인 것을 동원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현대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